페이지 신명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신명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춘학교의 어르신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돼서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저는 3대 교구장으로서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김범주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청춘학교에서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제 이름과 먼저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맨 마지막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흙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몇 세에 죽은지 아세요? 네, 930세에 죽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습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봉헌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의 삶, 자기의 가족,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드린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인류의 최초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노아 시대가 오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정확하게 12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120세를 살다가 죽음을 맞았던 모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노예의 삶을 종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한 인도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죄와 사망과 어둠을 상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의와 빛과 생명을 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와 빛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딱 120세 살았으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40세까지 살았던 인생과 80세까지 살았던 인생과 120세까지 살았던 인생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모세가 40세까지 살았던 인생은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40세 됐을 때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이끌려 바로의 공주의 손에 살았고 그가 장성한 40세가 되었을 때 노예로 살아가던 자기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고된 노동 속에서 애굽 사람들의 통제와 괴롭힘, 업신여김과 학대를 받자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굽 왕자의 권력과 힘으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잔인하게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모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위의 사람들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잠시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 그들에게 원하는 소망과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힘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더 이상 애굽 왕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 40세까지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꼭 우리 젊었을 때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던 삶이 바로 모세가 40세 때까지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홀로 살아가는 인생길로 몰아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80세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십보라라는 이방인 여인을 만났고 무려 40년 동안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그 교만했던 자아가 철저하게 깨져지며 낮아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소유한 재산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어떠한 소유도 가질 수 없었으며 이방 땅에서 혈연단신 살아가며 고작 가축을 기르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미디안 40년의 삶을 살며 그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하였더라. 즉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면서 자기가 인생이 나그네임을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지 않아요?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맞죠? 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세상 사람들도 이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이며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가운데 그는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연약함을 압도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전 재산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게 되었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체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나그네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가장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가운데서 인도해낼 때 그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장사된 후에 그의 무덤이 누구도 알 수 없었고 찾을 수 없었으며 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 육체가 연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의 사명은 그 말씀의 소망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인도자였던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물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왜 그의 무덤조차도 그의 후손들이 찾지도 알지도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20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마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200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변화산 위에 세우시면서 그 변화산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며 모세는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놀랍게도 모세 오경의 율법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통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인 율법서와 선지서를 모두 다 성취하신 분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 2000년이 지난 이곳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춘학교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내 인생이 나로 생각하며 살았던 젊은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뜻만을 고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춘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친천중앙교회를 섬길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함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세와 같이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샌다토 공연과 5월 가정의 달에 있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어리신 주 나들이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